바울 사도는 로마서 우리가 읽은 이 12장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신자들이, 다른 얘기로 하자면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아래에 살고 있는 그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대전제다. 하나의 큰 선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1절과 2절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제시하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와 세상에 동질화되지 않고 그 시대와 세상을 본받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와 세상과 짝하여 어우러지지 않고 마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한겨울에 하얀 눈밭에 낙낙장성과 같이, 정말 푸르른 소나무와 같이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라.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 더불어서 말하는 것은 마치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온전한 것이어야 됐어요. 그죠?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부정한 거, 이런 거 드리는 것 아니고 온전한 제물을 드린 것처럼 마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전제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대전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전제로 얘기한 이후에 3절로부터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쭉 기술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전에도 궁금하고 좀 유념해서 봤던 것이, 바울 사도가 처음에 무엇을 말하였는가 하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소위 말하는 일성을 띈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들고 나온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2장 3절에서 볼 수 있는데, 12장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소 좀 의외인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원리를 바울 사도가 적절하게 잘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의 첫 번째 것은 믿음의 원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분수껏 생각하고 분수껏 행동해야 되지 그것을 넘어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선물을 의미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일부 소수 집단에게 한정된 특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상대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공평하시게 주신 믿음의 표준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표준을 따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가려서 누가 잘났나 누가 뛰어난가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신 믿음의 표준에 따라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우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을 깨는 모든 일이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치 이것이 자기 자신의 능력인 양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뛰어나고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배워서? 나와 아볼로에게 배워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7절에 이어지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고 네 것인 것 마냥 자랑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가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균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균등함. 모두가 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형제와 자매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믿는 성도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사실은 겸손의 원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알고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다, 내가 취한 것이다, 내가 획득한 것이다, 내가 쌓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리고 그 뛰어남이 자기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만은 사람이 망하는 원인이 된다. 교만은 사람이 멸망하는 사람에게 미리 앞서 나타나는 전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교만한 교만이 사람이 망하는 것의 멸망의 원인, 멸망의 전조가 되고 그리고 멸망에 앞서 나타나는 신호가 된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이 사람의 실패, 그 사람이 실패하는 맨 처음에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거만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익은 벼가 뻣뻣하게 고개를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말하는 첫 번째 원리에서 믿음의 원리, 겸손의 원리를 말한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낮은 자세로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눈앞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코 흘리게 어린아이 앞에서도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면 겸손은 은혜의 입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축복의 입구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준비된 그릇이 겸손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높은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고 낮은데 마음을 두며 스스로 잘난 체 하지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16절 말씀에 기록하였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또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실패의 원인이 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봤다가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정적인 어떤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한테 한마디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반대적인 것도 있죠. 정말 교만하게 살고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살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나하고 결정적인 사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그의 교만함을 바라봤던 사람이 그를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준비된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모든 영광을 겸손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 사이의 윤리가 바로 겸손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성도, 겸손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의 원리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절부터 8절까지가 그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로 자기 자신을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믿음의 원리로 예언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도 하고 또 가르치는 일도 하고 지도하는 일도 하고 다 믿음의 원리로 하라는 거예요. 겸손의 원리로, 믿음의 분량으로. 그런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원리입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얘기했죠.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그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이후에 13장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의 원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 가지 드러나는 행동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축복하는 일.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박해하는 자가 로마의 네로 황제와 같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54년 정도에 글라우디오가 물러나니까 네로가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통치할 때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로마 그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이방 정권자들인지 아니면 다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정확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기 축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로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합성어입니다. 로게오라는 말은 로고스, 로게오,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앞에 있는 유라고 하는 말은 접두사인데 좋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축복하다는 말은 좋은 말을 하다는 뜻이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해라 라고 하는데, 이 축복하는 의미가 본문에 몇 가지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는 거. 오늘 보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은 나쁜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나쁜 말 하지 않는 것이고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방해하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 이게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동일한 행동으로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서운한 일을 당하고 자기가 마음이 상하는 일을 당했으면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본성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를 참 귀여워해주고 잘 된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복수를 했어요. 무슨 복수를 했느냐? 소위 얘기하는 사소한 복수를, 소심한 복수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수업 시간에 그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을 안 봐요. 이게 사소한 복수예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나쁜 말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일한 걸로 복수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는 게 축복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거든요. 직장인들의 사소한 복수는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직장인들의 사소한 복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핸드폰에 님자를 붙이는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님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 과장, 이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홍길동 과장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복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소심한 복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쁜 말 하지 않거나 미워하지 않거나 방해하지 않거나 그리고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축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저주하는 것이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저주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원수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생각 들면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축복하라는 말은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축복하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율로게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을 하는데 가장 좋은 말은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걸듯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목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자기 파트너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보통 교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 여전사님 한 분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사역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파트너 여전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대요. 이 양반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무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좀 있는 사람 앞에서는 무한히 친절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권위적이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정말 못된 사람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부딪히는 일도 많고 심령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음 안 맞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일하다 보면은 이게 일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양반들이 한 분은 부목사님이고 한 분은 여전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갈등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불편하고 하니까 주의 일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만나는 사람, 자기 친구, 자기 동료, 자기 선후배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마귀 같은 여전사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거품을 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이 있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역자냐고 막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선배를 만났는데 자기 선배한테 거품을 물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정말 이렇게 못된 여전도사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이 목사, 그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했어? 그렇게 묻더래요. 전사님 위해서 기도했어? 그 얘기를 듣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거품을 물면서 욕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단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머리를 한마디 꽉 맞은 것 같아가지고 띵 하더래요. 정말 한마디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를 안 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목사로서 반성이 됐대요. 회개하게 됐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자기가 오해해서 극한으로 생각한 부분도 있었고 그 전도사님이 대화를 통해서 바뀐 부분도 있어서 나중에 이 전도사님과 사역을 아주 믿음 안에서 잘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9절로 41절에 보니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악의 상승작용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해서 우리가 보복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한 번 보복하고 하는 이 악의 상승작용,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복과 갈등 그리고 미움의 불길이 인생을 다 활활 사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 대흥동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딸이 300만 원 가지고 변호사 1000만 원짜리를 사서 소송을 했습니다. 300만 원을 놓고 아버지와 딸이 서로 싸웠는데 변호사를 얼마짜리를 사냐면 1000만 원짜리를 샀어요. 여러분, 이게 경제 논리로 맞는 얘기예요. 300만 원을 걸고 10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사가지고 아버지와 딸이 싸웠어요. 왜?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거든. 돈 문제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뺨 때리면 나도 저 사람 오른뺨 때리게 돼 있고 왼뺨 때리면 나도 왼뺨 때리게 돼 있고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악의 상승작용을 중단해라. 그리고 인생에 번지는 갈등과 적대와 미움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한 목사님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군대에서는 자기가 그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군대 고참으로 있었을 때 한 쫄병 신참이 들어왔는데 이 신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좀 유난히 믿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물론이고 잘 때 내무반에서 잘 때 꼭 무릎 꿇고 앉아서 앞뒤를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앞뒤를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고참이, 예수 안 믿는 고참이 그 모습이 정말 미워 보였어요.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참이 그 앞뒤를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려고 자기 전에 얼차례 이걸 줍니다. 그래서 땀이 삐질삐질 나게 얼차례를 줘요. 그리고 낮에는 다른 사람보다 유독 이 예수 믿는 쫄병한테, 신참한테 고된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좀 피곤해서 그냥 누우면 바로 떨어지게, 그래서 좀 흔들면서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서 그렇게 기합도 주고 얼차례도 시키고 그리고 고된 일도 시키고 그리고 못된 핍박도 하고 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회식을 하고 술이 얼큰하게 되어서 내무반으로 들어왔더니 그 쫄병이 또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언제까지 하나 봤더니 계속 흔들어서 자기 진흙 묻은 워카 군화를 그 기도하는 쫄병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맞았어. 그리고서 자리에서 자기는 누워 잤는데 새벽녘이 되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아침 새벽에서 주섬주섬 이렇게 일어나려고 보니까 옆에서 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린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그 기도하던 예수 믿는 쫄병이 군화를 닦고 있는데 진흙 묻은 자기 군화를 닦는 거예요. 어떡하나 가만히 봤더니 이 예수 믿는 그 군인이 그 워카의 진흙을 다 해서 다 닦더니 자기가 맞은 그 군화 그걸 다 닦아서 자기 고참 머리맡에다가 가지런히 놨대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크게 감동을 했어요. 저 흔드는 기도는 가짜가 아니다. 저 흔드는 기도는 가짜가 아니다. 쟤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신참, 그 예수 믿는 자기 부하 군인 따라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고 이 양반이 목사까지 되었다는 그 간증이 이동원 목사님 책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으로 선을 이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그 원리를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 특별히 오늘 우리 마음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때 생각할 것이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일이다.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다윗 임금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이유 없이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이 앞을 가릴 때 동굴 속에서 뒤에서 한 번이면 죽일 수 있었고, 사울이 잘 때 그의 창을 들고 올 정도로 거기서 바로 내려 찍었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요셉은 보복하는 형들을 보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옹졸하게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형들을 선대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았어요. 그랬을 때에 풍비박산 나는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악으로 선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귀한 축복으로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원리, 겸손함과 그리고 축복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겸손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물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때에 나머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